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페이지 수는 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패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년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년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다 알고 계시죠?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해서 다시 한번 그 유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 당시 영국에는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의 이런 여러 이렇게 권력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박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6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때 한 선원이 25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청교도인들이 102명이 되는 이 청교도인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그 북미주, 미국 중부 지방인 버지니아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 대해서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도착하기로 했던 곳은 버지니아인데 이 북서풍으로 말미암아 북쪽으로 향하게 돼서 매사추세츠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1월 중순 정도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는 강풍이 있었고 눈보라로 인해서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질병도 있었고 또 식량도 부족해가지고 원주민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특별히 마땅하게 거할 그런 초소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출발을 하고 도착을 했지만은 이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 50명밖에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개간을 하고 그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을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그 자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모아놓고 그들이 모여서 첫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주일을 그들이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은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서 성도들끼리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변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약 한 90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원주민들이 가져왔던 음식들이 바로 칠면조 구이와 호박파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같이 음식을 나눌 때 칠면조 구이를 먹고 또 호박파이를 먹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623년에 그들이 도착하여서 머물렀던 그 지역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행정관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 날을 국정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일로 정하게 됐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들이 참 제각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처럼 12월 넷째 주 목요일 날로 이렇게 정해서 이날에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잡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7.7절이고 그 두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6월절이 끝난 후부터 7주를 계산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7.7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7절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맥추절입니다. 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되었고요. 또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공부를 다 수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또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여행 동안 그들이 장막을 쳤지만 모든 이스라엘 대적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수장절은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두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같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절기여서 이 두 절기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 감사절기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서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이 방황한 시간들이 빨리 끝이 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쉼을 갖고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의 광야 생활은 매우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의 모습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 이 생활이 길므로 말미암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감사의 절기는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1세대가 종으로 생활하였고 2세대, 3세대, 4세대에 이르기까지 종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400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토록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된 약속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팔자이면 팔자이고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던져진 운명과 팔자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평등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정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감사의 노트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아마 감사의 노트를 받으셔서 그 감사의 노트를 이렇게 적으실 때, 또 이렇게 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사건들이 별로 없는데, 계속 반복된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에 어떤 제목들을 이 감사의 노트에 적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일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삼시세끼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고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적어도 되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소한 일이나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밀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밀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의 가족은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제 수고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큰 비를 한번 내려주시면 이제 밀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다리도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농부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큰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농부가 사는 곳에서 약 한 300m 떨어진 곳에서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도 밀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와 가족의 형편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둘이 있었고요. 역시 사랑하는 아내가 몸이 불편하여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도마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 도마도 농사는 열매가 이제 이렇게 맺혀질 때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금의 비는 괜찮습니다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도마도를 잘 수확해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빚도 갚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수술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일기예보가 들려오는데 비가 올 확률이 50%라는 것입니다. 밀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가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는
너무너무 가슴이 졸리고 떨려서 그날 밤을 어떻게 보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밀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큰 비를 내려주십시오. 큰 비를 내려주십시오.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는 하나님 절대로 큰 비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새벽 2시 정도 되었을 때 비가 뚝뚝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의 가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반면에 도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는 이 마음이 이게 타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우리가 드렸어요. 하나님 절대 비는 안 돼요. 비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가정을 가보니 거기는 살아가는 안에도 병을 다 고치게 되고 이미 자녀들도 다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살아가는 그 농부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5년 전에 많은 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빚도 다 갚고 엄마 아픔도 고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부족함이 없이 잘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가정을 가보니 그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가정은 일단 이 문패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자기 집에서 살았는데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이게 성장을 하였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5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면 안 된다고 하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비를 내려주셨던 그 날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보다도 주신 것이 더 많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사랑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회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는 부분, 15절 말씀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받았는지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그 방황의 시간이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은 후에 내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니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직 광야에 있는데 아직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미래에 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억지를 부리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도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맥주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먼 미래에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미래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현실에 얽매여 세상과 현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실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역사와 평탄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소망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먼 미래에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현재 내가 만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에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심고 소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 말씀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 없는 바로 이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업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식이 없어서 나와 우리 자식들이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다른 기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분명하나 우리에게는 매우 인색한 하나님이구나. 인색한 하나님이구나. 이동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매우 인색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믿게 한 이들의 죄악들을, 이 죄악들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며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에게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드린 그 감사의 예물과 그 귀한 마음들이 한 생명을, 한 가족을 소생케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것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무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 김무수 씨라고 하는 이분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과 많은 미움을 받고 이 김우수 씨가 성장을 해서 이분의 마음속에 늘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 자신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참 이게 잠시 잠깐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들은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집에 불을 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계속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계속 미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고 있다가 오늘날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책자를 감옥에서 우연치 않게 이걸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도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또 수고해서 조그만 이익이 발생이 됐대요. 원래 법상으로는 교도소 안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교도소 밖으로 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우수 씨는 교도관에게 사정을 했대요.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보내려고 하니까 제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도관이 그분의 마음을 좀 딱하게 생각해서 그분의 요청대로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 돈을 받은 우리 소년 가장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으로 저희들이 양식도 구할 수 있게 됐고 또 몸이 아파 병들어 있는 제 여동생의 이런 약도 구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바라보고 김우수 씨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감격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처음 겪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게 무엇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자신의 삶을 바꿨다.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요. 모든 수익금들을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데 온 전력을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분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추억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일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어떤 계기를 하나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계기는 보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의 문화와 나눔의 문화를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분의 삶이 너무 귀해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주수감사절 이 기간에 이 영화를 또 이렇게 보시면서 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아세요? 레위기 23장 11절에서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누룩을 넣은 구운 떡과 유교병 2개와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2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큼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풍성한 제물로 이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준 그 이웃은 쓰고 남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을 섬기듯이 풍성한 마음으로 돌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푸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모두 다 따뜻함을 느끼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사용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용이 되고 우리 가족이 사용이 되어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